할렐루야. 삼부 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야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주님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주님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첫 달을 예배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세 달에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예배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새해에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아직도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사욕의 눈먼 심령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부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이 주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꼭 올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며 재생산하는 순종의 길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문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우리에게 앞날이 활짝 열려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다하여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리더십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죄인된 옷을 하나씩 벗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이름도 빛도 없이 12제자 삼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족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르는 자가 수없이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진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일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입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필사는 이제 2월 셋째 주까지 사무실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성경 필사한 거를 우리 필경대에 한번 올려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가족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고 이 말씀을 적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이랑 같이 읽어보니까 뜻이 훨씬 풍성해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서도 필요하면 영어 성경 같이 읽으면 여러분에게 또 자녀의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발성 세미나가 다음 주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강사는 세계적인 발성 강사 우리 이신범 지휘자입니다. 발성 부분에서는 아마 세계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레슨이 160명까지 된 적이 있으니까 우리 이신범 지휘자가 굉장히 좋은 발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사나 찬양대, 아이누 찬양단, 그리고 각 교회 찬양단, 그리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이 발성을 1시간 반 정도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축복이 되면 좋겠고 발성이 잘 되면 예배도 더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아카데미 신청해 주시고요. 자매 셀리더 인터 모임은 계속하겠습니다. 셀리더 보고 전해 주시고 주일 점심 식사는 다음 주부터 합니다. 이번 주는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식사가 맛있을 겁니다. 우리 3년 만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는 그 다음 주부터 셋째 주부터 오후 예배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성경을 많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배우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우리 최진유 형제하고 김지혜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수고한 우리 최진유 형제, 최희종 안수집사와 이은미 집사님 가정 장남, 김주현 집사와 이호수 권사 장녀 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친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미정 집사 장례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은 또 우리 박용숙 권사님, 변희구 집사님, 변희구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91세인데 다시 20분간에 오시면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청도입니다. 많이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동훈 성도님이 또 소천하셔서 내일 입관 예배는
2시에 부산 시민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조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저녁부터 3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도원웅 목사입니다. 서울 한성교회입니다. 이 서울에서 코로나 중에도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한성교회하고 더 크로스 교회. 8월 달에는 더 크로스 교회 박오정 목사님 모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 이제 14일 행복축제를 통해서 대부흥기를 맞이하는 올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부흥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특히 우리 김경옥 집사님의 아들 이상철 형제 꼭 고쳐주세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꼭 고쳐주시고 우리 김천우 집사님 가정 우리 안수민 집사 어머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우리 예훈이 내일 잘 수술하게 해주시고 우리 김상림 장군 가정에 우리 김선영 의사의 어머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아픈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온전한 시부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성령과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전도헌금, 셀가족 헌금, 리모델 헌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시고 리모델링 하는데 재정이 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또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시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들이 민족과 일박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가정 식탁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고 성령이 임해서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로벨상 다른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족 헌법 가치를 선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한글이 세계 공용화되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인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안강희 선교사님 제자를 통해서 작년에 300만 명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름 부으시고 피터 목사를 통해서 22교회가 섰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도록 기름 부으세요. 아믹과 구르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이진 선교사와 전영국 선교사와 우리가 후원한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광선에 임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케 하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1978년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만물은 내가 지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인생의 목적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10년 가까이 충농 쪽으로 머리가 아파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참 많았는데 충농병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에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또한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은퇴한 뒤에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은퇴한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세 가지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재정이 중요합니다. 할 일이 중요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많은 분에게 질문했더니 세 가지입니다. 뭘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쉼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건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줍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팔복산은 지금 가보면 언덕입니다. 팔복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이렇게 해변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오늘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왜 따릅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려고 따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병 고쳐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해보면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례하면서도 기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성도님 가정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입원됐다는데 좀 어떠세요? 어머님 하구세요.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또 좀 있다니까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입원되어서 생사를 헤맬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서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그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들이 낳는 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입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머니는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건강은 중요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모친이 이렇게 병원에 암 수술을 하게 되어서 또 전화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다리 수술을 또 내일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또 장례도 새 가정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조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마지막 인생 끝날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터에 가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제자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핵심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원래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기 전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치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는데, 고전에 예수님은 세례만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들여 내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늘의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오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중풍병, 각종 병, 여러 가지 병에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다가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39년째 목회하면서도 그런 건강한 거,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더해 준대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세요. 그럼 땅의 것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병 고쳐주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재정도 많이 줄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어떡해요? 자녀한테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놀라운 믿음 가지십시오. 위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그런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사람의 병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내 병도 낫고 여러분 가정의 병도 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당시 나병은 한세시병, 피부질환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감염이 되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야 됩니다. 굴에 살거나 움막에 살아야 돼요. 가족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사연이 절절하겠어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지 고침받는 병이 나병이에요.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제가 원하니까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의란 말은 큐리오스,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에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를 큐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잡혀갑니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북한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 잡아갑니다. 북한은 정치 감호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20만 명 정도가 정치 감호소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치 감호소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절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예수 믿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전하면 뭐라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냐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왕중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갖고 나병 환자에게 됩니다. 원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애처로운 환자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깨끗하시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명령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원하오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오니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쳐준단 말이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 당시 나병 고침받은 걸 확인 제사장한테 받아야지 가족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결도 제사장이 하고 나은 것도 제사장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정해진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분이 내 나병 고쳤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내 나병 고쳤습니다. 이렇게
입증 안 했겠습니까? 입증하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쉬워요. 테스트모니,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제 나병 고쳤습니다. 그분이 집에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전하겠죠? 또 이웃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안 전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시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 시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시작이 저희 교회에 마약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니 어떻게 마약을 고치지? 이 마약 고치는 거 안 쉽거든요.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알파코스 성령 수양을 다녀왔습니다. 이 형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가서 마약할까? 어디 가서 술 마실까? 이거 생각하면 일어나는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알파코스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발끝에서 뭐가 툭 일어나더랍니다. 이게 몸을 관통해서 머리로 쑥 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마약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침에 나도 마약 생각이 안 나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 마약 이제 생각 안 난다. 또 마약 먹던 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파코스도 왔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마약이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형제가 그리고 아주 좋은 색시를 만나서 또 결혼하고 지금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됩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꾼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 백부장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은 상업도시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도 남아 있고 베드로의 집터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고 그래요. 본동네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본부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그 한 백부장이 나와갖고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8명의 소대원을 10소대를 거느린 중대장입니다. 로마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들인 걸 압니다. 왕중의 왕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갖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이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네 집 어디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복잡하면 역사 잘 안 해요.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가 논리적인 학문했기 때문에 늘 뭐 다수설이 뭐냐 소수설이 뭐냐 늘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성경 그대로 다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 병도 고쳐주고 인생을 바꿔주니까요 단순하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믿어져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그 당시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우리 오시던 김진서 박사님이 미국의 드랍시의 신학교 유대인 신학교를 나오시는데 유대인 교수님들하고 식사하자니까 한 번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현솔 교수님은 에델리 스탈린이나 마빈 같은 대단한 랍비들하고 식사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김진서 박사님 거기에 그 말씀 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제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제 밑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오라고는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고린도서를 잘 아는 사람이죠. 백부장은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휴대폰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화로 기도해도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보고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 있어요.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 아무에게서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가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메시아를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앞에는 즉시란 말이 immediately라고 영어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즉시 that same hou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같은 시간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중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시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 믿음만큼 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십니다. 말라라 비용으로 앓아 누워갖고 사위에 스승이 오시면 잘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을 못합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장모님을 모실 정도면 상당히 큽니다. 베드로와 안데네는 형제인데요, 베세다 출신이에요. 상업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사고 팝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업가입니다. 베드로는 잘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더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장모님의 고통을 예수님이 보시고,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손을 만지세요. 원래 남자가 여인의 손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손을 만지세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한순간에 떠나가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을 잘 이렇게 접대하게 됩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저물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저물게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저문단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금요일 별 3개 뜨면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토요일 별 3개 뜨면 또 안식일이 끝나요. 별 3개가 이제 떴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귀신들이 나갑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참 대단한 분이죠. 언젠가 필리핀 갔더니 저희 나라 대통령 말하니까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조영기 목사님 유명했는데, 여기 언양분이십니다. 이번에 청년 때에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쪽복음을 갖다 줬어요. 이게 신약 성경을 갖다 줬는데 마태복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읽었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로마서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결핵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목회 중에 일본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폐가 등 쪽에 붙어있는데 이러고 어떻게 살았냐고. 무슨 약 먹고 살았냐고. 조영기 목사님 웃으면 그랬대요.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약이 있는데 신약 먹고 구약 먹고 살았지롱.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약 중에 최고약이야.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실 때요,
우리 허물과 죄뿐만 아니고 질병과 고통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간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병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필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영이 맑아지고요,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인도 보팔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반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떠나가요. 축사가 시작이 됐어요. 한 서너 시간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면요, 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 어때요? 막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자를 초청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어떤 데는 보면 60명, 70명 예수 믿기도 해요. 그러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300만 명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힌두교의 비신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호메드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석가 이름으로 귀신 떠나갑니까? 귀신은 꼼짝 떠납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뭐예요? 귀신은 쩔쩔매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참 놀랍죠?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이번에 권위를 세워드릴 때에 귀신들이 쩔쩔매고 떠나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인도에 그렇게 작년에 300만 명이 예수 믿게 된 건 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 전해보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거야. 인도는 3억 5천만 신이 있어요. 그 신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런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물론 인생은 또 떠나가야지 또 이 지구가 또 우리 후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연사를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드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고침받고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얹읍시다.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세론들에게 아픈 데가 있으면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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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손 얹었습니다. 손 얹은 부위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허물과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의 영광에 이 시간 모든 심령심에 임하게 하시고 손 얹은 부분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고쳐주세요. 가족들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세련들을 치료해 주세요. 성령으로 가득 부으세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애인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신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다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건강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절절한 사인 있는 모든 가족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건강함으로 복음 전하고 지하 3대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되게 되도록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허물과 질병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예수님이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드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 말씀대로 건강하고 치유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운하 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